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가 정통 교리를 고백하고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띠지 못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지난주까지는 정통적인 그런 교리를 믿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에서 영적인 그런 결핍을 보이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살폈다라면, 지난주에는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생명력을 띠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소위 이제 결함이 있는 정통 교리, 결함이 있는 정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살폈는데, 그 이유 첫 번째가 교리를 인격의 자리로 대체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주에 대해서보다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보다는 칭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교리 자체를 강조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설교도 교리적이어야 교리적인 설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데서 오는 그런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계속 거듭 강조드리지만, 무엇인가를 믿어야 할 그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내가 뭘 믿는지 모른 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 이성과의 관계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성적인 그런 측면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그런 지성적인 요소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성적으로만 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알게 된 진리만이 그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세세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처음 시작은 무엇이냐?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마땅히 믿어야 할 이런 진리의 요소, 지성적인 요소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그것이 그냥 머리에서만 머무르고 이게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사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말을 해요. 그의 본성은 지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창조주요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귀신도. 사탄도 압니다.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온전한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떨 뿐입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원한 형벌을 알고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그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바로 사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땅히 믿어야 할 그 진리를 마음으로 지성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알은 참된 알미 아닌 겁니다. 진리를 이런 방식으로, 즉 머리로만 아는 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예배의 심령으로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통면서도 영혼이 메마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를 이런 방식으로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냥 지성적인 방식으로만 알게 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어갑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기독교 지성주의에 입각해서 지성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특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떤 교리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어떤 카페들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카페, 신앙적인 또는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신앙 현상들에 대해서 저게 뭐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는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개혁주의 카페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종종 어떤 주제로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토론이 벌어지는 그 현장은 물론 이제 글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토론의 현장을 누군가가 본다면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토론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결국은 인신공격하는 데로 이어져요.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수하게 싸우면서 점점 자신들이 악마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상함이 없는 겁니다. 진리를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 현상을 보면서 분노는 하지만 거기에는 상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진리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믿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예배하고 잘못 섬기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이런 요소들이 아니라 그냥 진리,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무슨 주의에 벗어나는 그런 것이 깨지고 위협을 받는 데서 오는 분노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진리를 반드시 우리는 지성적인 방식 플러스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진리를 알므로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진리를 알므로 실제적 어떤 자유함이 여러 가지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과 그런 갈망과 추구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교리를 강조하는데 어느 한 가지 교리 또는 몇 가지 특정한 교리들만 그렇게 균형을 잃은 채로 강조하는 데서 그런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작년 3월 1일 날 잠을 자다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1년이 넘었죠. 그래서 방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그런 방언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찾느라고 들어가서 보는데 그분들은 온통 방언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핵무기를 소유한 것 같이 영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냥 절대 최강의 영적인 무기를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방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서 다루고 있을 때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은 맨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그걸 언급하는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방언을 하면 막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막 어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예언이네, 방언이네, 신의 은사네,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네,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장로제니, 감독제니, 직분에 대해서 투오피스니, 쓰리오피스니 막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온통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어떤지. 그래서 어떤 교리를 균형 있게 강조하지 않는 것에서 어느 특정한 교리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데서 영적인 그런 메마름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통이면서도 교회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에 대한 결함이 있는 그런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그렇게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갖추자.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부르고 뭐 담배 흡연실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이죠. 예배도 그렇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위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예배들 말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편히 들어와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목적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거죠. 그 목적 자체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자체가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거룩함을 회복할 때 오히려 그때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윤리 수준에, 도덕 수준에 맞춰서 기준을 낮추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교인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는
그래서 교회 밖에 또는 교회 문턱을 낮추기도 하고 또는 교회 밖에 중립적인 그런 장소에서 대형 집회를 통해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그런 부담을 없애고 그렇게 중립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이런 시도들. 이것들 역시 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데서 취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유명하고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 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기준은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식을 통해 교회가 수적으로 막 많이 늘어나고 어떤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이 실용주의적인 이런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목표를 하든지 어떤 방식의 설교를 하든지 그걸 통해서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하면 그게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교회, 유명한 어떤 목회 방식 이것들은 그냥 다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유명한 것이 옳은 것이고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어야 말이에요. 수천 명이 모인 곳에 성령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성령님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오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계신 곳 바로 거기가 참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좀 더 실제적인 것으로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오락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로이드 존슨은 지적을 합니다. 예배가 오락적인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거나 또는 교회 밖에 어떤 그런 그런 기도회나 어떤 모임들을 그 대형 집회를 할 때 그 모임을 후원한 사람들을 언급하거나 또는 어떤 유명한 그런 인사들을 그렇게 소개하거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가 핵심인데 온통 그 앞뒤에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수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어떤 집회나 예배가 인도되어지는 이런 방식들. 또는 찬송이 소위 여러분 찬양 예배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그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런 팀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 항상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예배의 목회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 항상 선두주자가 오늘의 교회예요. 경배 찬양도 거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전에는 그런 드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악기들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게 없었는데 미국에서부터 그게 시작되면서 그거를 오늘 교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오늘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재미도 없고 밋밋하고 뭔가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어떤 영혼의 컬컬함을 느끼는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경배와 찬양 예배. 사실 찬양은 예배의 한 요소이죠. 찬양을 위한 예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찬양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처음보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한국교회를 풍미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해도 금지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언제? 부흥이 임할 때.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지금 우리가 웃고 떠들고 노래할 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시편 137편에서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에 걸리는 비파와 수금을 들고 좀 노래 좀 해달라.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포로를 끌려가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귀를 즐거워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수금을, 비파를 나무에 걸어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과연 교회 안에서조차 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지금 웃고 떠들고 노래할 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런 요구를 한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교회라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무엇인가를 좀 드러내봐라, 좀 입증해봐라, 이런 요구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고 사회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이런 것으로 그들의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선 활동을 하고 어떤 사회 복지에 도움이 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뭐 그 소외받는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거 교회가 할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 상태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자선활동도 하고 이런 것으로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교회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가난한 현실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누추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분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때 그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이 책을 96년 4월에 처음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출석했던 교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조국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흘린 눈물, 콧물이 한동이는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교회는 더 이상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와서 그럴까요? 그 교회는 이미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그때보다 지금 이 부흥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커져버렸고
부흥을 위한 기도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목회를 성공을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믿는 신자, 구원받은 신자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부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으로 그것이 그 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날 우리는 찬양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끔씩 그런 기도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는가? 과연 그때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과연 순수한 것이었는가? 저는 그때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조국교회 부흥의 어떤 도구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를, 그분이 그래서 계속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분주해지기를, 여기저기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모든 조국교회가 듣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계속 바빠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는 성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흥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게 점점 교회가 사이즈가 커져가고 유명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는, 여전히 우리는 웃고 떠들고 노래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 그 뒤로부터 20수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히 점점 개토화되어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어서 살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삶의 터전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교회가 점점 교회 안으로 죄인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교회는 정말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개토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그런 인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있다라면 교회의 내적인 현실보다는 교회 밖으로 전도하는 것에만 마음을 쓰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진단을 합니다. 즉 교회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전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순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복음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전도법, 무슨 고구마 전도법, 무슨 전도법, 그러면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가 초청해가지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이뤘다,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교회는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는 일단 됐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었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와 돈과 열심을 복음 전도에만 쏟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요즘은
이 코로나 이 시국을 인해서 이것마저 어떤 또 다른 어떤 어떤 전환점에 들어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어려움을 밖에서 어떤 원인을 찾는, 밖의 문제로만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동성애,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이런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교회가 똘똘 뭉치고 그걸 통해 내부 결속은 다져지겠죠. 근데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면 교회가 교회 됩니까?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닙니다. 반동성애자들, 반이슬람주의자들, 반공산주의자들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처한 그런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고사 상태를,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안에서, 교회 안은 과연 온전한가라는 거 하는 이런 것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 로디 존스는 교회가 정통이면서도 생명력이 없는 이유를 영의 문제로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먼저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거만하고 자기 출생을 자랑하고 자기 신분을 자랑하는 영, 이거를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해요. 마치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옷을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온 그런 사람들은 앞에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정말 그 후줄근한 그런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아무데나 찾아서 앉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홀대했던, 그것을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성의 자랑,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지, 학력 수준이 어떠한지, 온통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 부자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 국가 유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수준도 그렇게 되겠죠. 교회를 구성하고 교인들의 그 학력 수준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 높아졌습니다. 저희 처형이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구역장이 처음 구역원을 만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무슨 회사에 중역이네 어쩌네 이런 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어떤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세속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만연히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역으로 세워집니다.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교회 감독과 집사와 이런 사람 장로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런 기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그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 중역자들로 세웁니다. 그런 현상들의 뿌리에는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제가 하진이한테도 얘기했죠. 하진이가 190 가까이 된대요. 저는 160도 채 안 되거든요.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근데 160과 190, 30cm 정도 차이 나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190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부터 얼마나 위로 높이 올라갔는지를 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30cm가 굉장히 큰 차이죠.
근데 하늘에서 재면요. 하늘에서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잰다면 190이나 160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점이죠, 점 다. 제가 사무실에 그 직장 다닐 때 21층에서 근무했는데 21층에서만 이렇게 1층 내려다 봐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박스 같은 사람들이 막 손을 막 휘저으면서 걸어가는 이 모습 보면은, 이야, 사람들이 힘이 대단하다 이런 걸 막 느껴요. 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붙어 있는 사람이 팔을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21층에서만 봐도 그래요. 하늘에서 보면요.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보면 무슨 뭐 굴지의 회사의 중역이고 뭐 대기업의 회장이고 그런 사업가고 대단한 그런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고 사람들 사이에 비교해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우리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이성의 자랑으로 사람의 존귀함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기준이 똑같이 세상에서도 통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의 그런 귀함과 그런 중요함을 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지식 플러스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리고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존귀함을,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지식의 자랑도 동등하게 나쁘다고 지적을 합니다. 나는 청교도들의 모든 저작을 다 읽어본 사람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위대한 신학자다. 나는 두뇌를 갖지 않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해력을 갖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자랑하는 영. 그것이 정통이면서도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또 그가 지적하는 영의 상태는 총명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분명하고 명료하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자신의 총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도 나타나요. 즉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양상은 완전히 정반대지만 뿌리는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드뉴스 목사님을 이렇게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데 그 기차역에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마중 나와서 가방을 끌고 이제 가면서 뭐 그런 얘기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냥 이런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수종이나 들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의 문제가 있다라면 비판하는 영이라고 지적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비평을 하는 자는 똑같은 그런 것으로 비평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비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믿어야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비판 정신이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가 전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사도가 말했던 말들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건방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디 사도가 전했으면 그냥 믿어야지, 아멘으로 받아야지, 어떻게 평신도 주제에 그런 것을 대해서 따지고 그냥 그러느냐고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을 그들은 신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제너러스하다고 말을 해요. 신사적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왜? 사도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배치된다면 그건 거짓된 가르침이고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분명히 비판 정신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피곤한 일이죠. 교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늘 그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든다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옳고 그름,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이런 분별력들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목사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맹목이에요. 맹목. 교리가 없는 실천은 맹목입니다. 또 반대로 윤리가 없는 교리는 공허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알아야 되고 믿는 바대로 삶의 실천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굳이 뭐가 먼저냐고 묻는다라면 교리가 먼저죠. 뭘 믿는지가 먼저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뭘 믿고 믿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런 자세로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비판의 영을 소유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산상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게 어떤 걸 말하느냐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이런 영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 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이런 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있나 싶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갈라디아에 찾아왔을 때 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형제들이 오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식사를 그 사람들과 교제를 안 나눈 것처럼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막 면전에서 책망을 하잖아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행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의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는 자기 서신에서 우리 형제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지키고 때로는 분열도 감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수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그러나 비판의 영을 소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쟁심입니다. 경쟁하는 영. 경쟁심은 치명적으로 나쁜 겁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회심 초기에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 결혼 전인데 누군가가 어떤 이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과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진리를 더 온전히 알고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경쟁. 이게 뭐 거창한 방식 그런 일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영역에서도 그런 경쟁하는 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주방에서 막 싸움 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며요. 안 겪어봤어요? 경쟁하는 영이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막 경쟁심이,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나 있기 때문이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양태만 달리할 뿐 그런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들 같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인 난쟁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웨슬레나 휘필드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다니엘 롤랜드와 하웰 해리스, 이 웨일즈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안에서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영적인 거인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 웨슬레와 휘필드 사이에 다니엘 롤랜드와 하웰 해리스 사이에 그런 서로 경쟁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동안 부흥은 소강 상태에 성령이 소멸되고 부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다시 부흥이 임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변론해야 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증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필요하다라면 그 힘써 지키고 싸우고 피 흘릴 각오까지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적인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만 진리를 다 소유하고 자기 자신만 옳은 듯한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어쩌면 저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으로 서로 다투고 파당을 조성하고 당파를 조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 그 사람에 속한 파당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거. 누구 파 이런 어떤 파를 나누는 이런 문제들. 그것이 바로 경쟁심이고 다툼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는 무슨 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파당심에 이런 파당정신 또는 경쟁심과 다툼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관심은 자기가 속한 그 그룹에서 관심이 있는 그 주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피의 그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개혁주의가 아니네, 뭐 개혁주의네, 알미니안이네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 자신이 속해 있는 그 파당, 그 그룹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런 류의 일들로 흠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다 고스란히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못된 이런 것들 결함 있는 정통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개인에게 또는 교회에 그런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현대의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그 오물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하찮은 일에 신경을 쓰고 바쁘게 무언가를 하는 것도 역시 영적인 그런 메마름의 한 원인입니다. 목회와 목사와 관련해서도 얘기한다라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떤 목사의 어떤 올바른 어떤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영혼들을 그런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목사의 본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위에 그냥 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에 목사가 다 개입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교인 할머니가 어디에 나가셨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좀 데려와 달래요. 근데 그래 가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 걸 보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본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베이비시터가 아니에요. 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통이면서도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진지함의 요소가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에 대한 잘못된 그런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연설을 하거나 또는 설교하기 전에 처음에 와서 청중들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아이스니까 얼음이잖아요. 그걸 깨는 거예요.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그 좀 썰렁한 그런 또는 긴장, 이런 쓸데없는 긴장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유머나 어떤 농담을 하는 거죠. 전형적인 분이 한때 한국교회에서 풍미했었죠. 장모 목사님. 재밌어라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한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영원한 복을 누리느냐,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진리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토양이 되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쫓아갈 수 없고 엄두도 낼 수 없는 분이지만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그 있죠? 그분이에요. 그게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고. 그 영국의 던디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강단에 올라오면 설교를 하기도 전에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회중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얼굴에 그 엄숙함, 진지함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서는 순간부터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진리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심판에서 죄인들이 겪게 될 그 영원한 그런 형벌에, 그 끔찍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면, 어떻게 그런 경박하고 이런 태도들이 강단에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로이드 존스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1959년의 영국교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완전히 모든 방면에서 강대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어떤 엄숙하고 근엄하고 어떤 무게감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꼰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치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 세대 그런 풍조를 우리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구체적으로 제가 실명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모르게 권위적인 것과 권위는 다른 겁니다. 권위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잘못된 방식으로 행사하는 권위적인 것, 이거는 타파해야죠. 그러나 아이를 시킨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목욕물과 함께, 더러워진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권위적인,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권위적인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타파하고 개혁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아이까지 버리는 것처럼 권위마저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성령의 권위, 이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권위가 무너지는 현장에 언제나 이런 경박하고 이런 태도들이 그 빈자리를, 빈 공간을 채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부흥을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매우 크고 심오한 진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청년 시절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제 별명이 울트라 심각이었어요. 늘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원래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까불까불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을 아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 일이에요. 까불까불했어요. 얼마나 까불까불했는데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또 다른 데서 새니까, 지금은 연상이 안 되죠. 제 모습 속에서. 정말 까불까불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별명이 까불이었어요. 까불이. 얼마나 진짜 천방지축이었어요. 밥 먹는 것도 얼마나 천박하게 먹는지. 정말 생각이 없는 개. 개들도 생각 있는 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진짜 천방지축이었어요.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밖에서 막 깽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차에 친 거예요. 바퀴에 다리가.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걔가 진지해졌어요. 하물며 걔도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니까 잠시였지만 진지하더라고요. 걔가. 그 변화를 제가 확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걸 봤죠.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멍하니 진지하게 평생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걔도 자기가 죽을 위기를 만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까불까불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그런 무능력함과 부패함을 받는데 여전히 휘파람 불면서 죄를 지울 수 있을까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는데 내 한 몸 따뜻하고 내 가족 평안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런 감사가 있는데 한켠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슬픔이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끝으로 완전히 정통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라면 정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소망을 앞세우고 있다라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1950년대, 몇 년대, 60년대 이렇게 태어나셨죠. 2000년대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픈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마저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계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여전히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해야 돼요. 마치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과 그런 씨름을 하고 줄다리게 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우리의 소망을 앞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만이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혁혁히 드러내셔서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오물들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고 또 그 오물 밑에 있는 영원히 흐르고 있는 그 신선한 물이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하고 모든 것이 굽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있어도 언제나 거기 계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드러내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사람들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현대의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오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소원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마음을 쓰고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어떤 결핍과 어려움들에만 우리의 전 에너지와 마음을 쏟은 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 또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받지 못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뒷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누군가는 이 가난하고 굽어져 있는 이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생명이 넘쳐나고 참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그 온전한 찬양을 주님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